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해피 뉴 이어. 여러분들 올 한 해 2022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심령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예상했거나 예상하지 못했거나 이 선물을 받으면 늘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면 얼마 안 되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 선물보다 마음으로 인해서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또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을 때, 또 첫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것이 여기 한 아이가 나오는데 그의 생애 최고의 선물을 받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1971년에 태어난 라이언 화이트라는 학생이 13살 때 혈우병이라는 희귀한 병이 걸렸습니다. 이 병은 계속해서 피를 이렇게 순환을 시켜야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진들이 실수를 해서 수혈을 했는데 그 피 속에 에이즈의 바이러스가 있어서 이 아이 13세 나이에 라이언이라는 이 학생이 에이즈에 감염이 됩니다. 이것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라이언은 정말 어른들이 부주의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어른들이 그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이 라이언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아주 최고의 가수인 마이클 잭슨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라이언을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그를 위해서 노래도 지어주고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언은 5년밖에 살지 못하고 그의 나이 18살이 되던 해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언이 죽기 전에 그 아버지와 대화한 내용을 한 크리스천 잡지에서 실었는데요.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용서해 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라이언이 아빠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빠, 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노래도 지어주고 마이클 잭슨을 만나서 사진도 찍고 대통령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저에게 정말 잊혀질 수 없는 그런 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티켓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라고 아빠에게 마지막 그 선물 준 아빠에게 감사하는 라이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비록 라이언은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신 그 예수님을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인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이라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알려고 했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이 밝았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현장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하신 그 놀라운 2022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신 선물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22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이 무엇이고 그 선물은 어떻게 우리가 받고 또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옛사람, 우리의 존재를 가리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있는데 우리가 죽었다, 죽은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죽었기에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각종 실과는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므로 아담도 먹고 이제 선악과를 먹는 아담과 하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은 이미 죽게 되었고 그의 육신도 이제 죽게 되는, 장차 죽게 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아담 안에 속해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죽고 그 육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을 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옛사람이 그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에 뭐 생일이나 졸업식이나 뭐 이런 날을 가보면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꽃다발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분들은 꽃다발보다는 뭐 이렇게 그렇게 사치를 하냐, 그래서 뭐 차라리 캐시를 주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꽃다발을 이렇게 받아보면 어느 선물보다도 더 아주 값진 선물이 바로 이 꽃다발이죠. 그런데 그 꽃다발을 보면 아주 그냥 생기가 있고 아름답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그 꽃이 살아있는 꽃이 아니라 죽은 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겉은 살아있는데, 겉은 아름답고 보기에 너무 화려한데 그 자체는 이미 죽어있는 꽃이다 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꽃의 뿌리가 물속에 담가져 있지 않고 그 뿌리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간 시들어 마르게 되는 죽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그냥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그런 인생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으나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2절에 보시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느냐? 그냥 세상의 풍속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육체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었던, 또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우리들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함께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사실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냥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천의 권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우리가 무엇인가 행함으로 그 구원에 동참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유월절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 다 심판할 때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넘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은 가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가정은 구원받고 어떤 가정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면 구원을 받고 그 피가 없으면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피를 못 발랐어요. 그러면 심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심판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와 상관없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며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완전히 약속을 했죠. 맹세를 했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시니 그가 그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 결박당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그 여종이 그에게 묻죠. 너도 그 당이다. 너도 저 예수를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간 거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 따라갈 수 없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묻죠. 3번을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너 나 따라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예수님, 제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답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아시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모든 것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이 베드로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그가 철저하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주님이 아십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돌릴 때 그제서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그렇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인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가올 때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돌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선물인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하면 목사님,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죠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그 선물을 우리가 받는 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우리가 이 손으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예, 둘 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그것을 받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전적인 주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수영 잘 하세요? 저는 수영을 아직도 좀 잘 못하는데 그냥 혼자 살아날 정도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바다에 빠졌어요. 이 바다 수영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의 허우적거려서 죽으려고 하는데 누가 구명대를 던져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끝까지 붙들면 이제 바다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구명대를 던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명대를 받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명대를 우리가 잡아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명대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명대를 주시고 그것을 받는 우리의 믿음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민수기에 보시면 늘 제가 말씀드리는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음행을 해갖고 열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러면 장대에 노뱀을 달리게 해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고 안 보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안 보는 사람은 왜 안 봤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보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왜 안 봤을까요? 여러분들 장대에 달린 노뱀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그 장대에 높이 달리신 노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믿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 백성들에게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느냐 받지 않느냐 우리에게 달려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올 한 해 그 주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국립경상대학의 축산학과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주선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주선태 교수님이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은 바로 이 주선태 교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가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한 책입니다. 이 주선태 교수님은 본래 그 부모님을 따라서 칠성님 섬기고 점쟁이 따라다니고 또 미신을 믿었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아주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어머니가 죽을 때 그 교수님에게 3가지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정치하지 말라. 2번째는 개고기를 먹지 말라. 3번째는 예수를 절대로 믿지 말라. 이런 3가지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가 이제 교수로 한 6년을 봉직하고 7년이 되던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 커네디컷 대학에 이제 개공 교수로 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개공 교수로 올 때 자기의 딸을 데리고, 딸도 공부도 시키고 또 미국도 보여주려고 딸을 데리고, 소용이라는 딸을 데리고 와서 6개월 동안은 열심히 연구하고 또 공부하다가 나머지 6개월은 조금 주말에 자기 여가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요일이 되면은 골프를 치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가는데 이 딸 소영이를 골프 치는데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이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데 마침 옆집에 사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 주선태 교수님께 오더니, 아니 딸인 소영이는 교회 좀 보내시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머니하고 유언 받은 것이 있어서 절대 자기는 나가면 안 되지만 소영이는 딸이니까 그냥 주일날 잘 됐다, 교회에 나가다가 뭐 몇 개월 나가다가 안 다니겠지, 그런 마음으로 소영이를 교회에 다니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주일마다 아주 재밌게 골프를 치면서 그렇게 주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 달, 두 달 지나고 그 동네에 교회를 중심으로 이상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는데 교회에 나오는 소용이는 아빠가 없는 딸이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니 이 소용이가 아빠가 없어? 매일 그냥 혼자 딸만 가니까 이 부모님이 안 계신가라고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 성탄절에 예배를 소용이 손을 붙잡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 가고 두 주 갔는데 그 예배 때 정말 정체를 모를 그 어떤 힘 때문에 계속해서 눈물이 그 뺨으로 흐르게 되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 가고 또 그 다음에도 가고 계속 그 다음 주들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처음으로 시련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그 어머니를 향해서 제사를 안 드릴 수는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딸과 함께 그 할머니에게 절을 한번 시키고 그 소영이를 2층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상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소리를 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기도 드리시는지 아시지요? 바로 이 기도가 우리 엄마의 제사를 대신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후에 엄마를 향해서 독백을 합니다. 엄마, 나 이때까지 엄마 말 잘 듣는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엄마도 알잖아. 내가 정말 창피를 무릅쓰고 엄마가 하라고 하면 그 점쟁이들, 그 무당 앞에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엄마가 경동시장 가서 사온 자라를 방생한다고 해서 대성댐까지 가서 엄마 따라가서 엄마가 좋아하니까 강물 속에서 그 자라를 내어주면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절했던 나를 기억하지 엄마? 이번에는 내 말 좀 들어. 엄마는 내가 엄마보다 더 현명하게 살려고 그렇게 힘쓰며 나를 이 박사학위 교수를 만들었지.
이제 엄마보다 더 똑똑한 아들, 그 아들 말을 들을 차례야. 미안하지만 엄마, 정말 미안하지만 엄마가 틀렸어. 알고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엄마의 잘난 아들이 하나님께 이제 선택되었어. 나 엄마가 싫어하는 예수쟁이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엄마, 근데 엄마는 늘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 세상에는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 이게 바로 그런 일이야. 엄마, 나 이제 엄마 버려두고 우리 식구 다 버려두고 나 혼자만 교회 나가려고 해. 그렇게 나만 하나님 믿을까? 아니면 엄마가 믿었던 미신 버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교회 가면 안 될까? 엄마, 허락할 수 없을까? 그동안 엄마가 좋아해서 내가 엄마 계속 따라 다닌 것 같이 이제 엄마의 똑똑한 아들 따라서 교회에 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예수님께 가자. 하나님께 가자. 엄마 그렇게 해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주선태 교수가 그 후에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선물인 구원의 기쁨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교수를 넘어서 목사의 사역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그 선물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바뀝니다. 이 선물이 받으면 여러분들의 가족 또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된 놀라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찾아와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두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한 해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주님이 주신 이 은혜로 풍성한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우리 은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2022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를 맞이해서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을 우리의 심령 속에 받아들이면, 우리 가족들이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올 한 해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 문제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